오늘은 예수님의 비유 10선 10가지 중에서 7번째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비유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열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를 찍어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나무다. 근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여러분들, 무화과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입니다. 특별히 구약에서 무화과나무가 열매가 없다는 것은 저주나 형벌을 상징하는 것이고, 종말론적인 것들과 어떻게 이렇게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 맺지 못한다는 것은 종종 신실하지 못하는 나라, 그리고 신실하지 못한 개인, 그걸 가리키고, 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의 파괴는 결국 심판을 상징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열매 맺지 못한 나무가 심었는데 뭐 3년이 됐는데 열매를 맺지 못한 그런 나무인지, 아니면 전에는 열매를 맺었는데 이후에 3년 동안 열매를 맺지 못한 나무였는지 확실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3년이라는 시간은 무화과 나무의 존재 여부를 결정하기에 굉장히 충분한 시간이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의 존재 가치는 열매에서 나오는데, 여러분들, 열매를 얻으려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없다. 그래서 제거할지 둘지를 고민하고 있는 포도원 주인을, 왜냐하면 포도나무 밭에 심어놨기 때문에 그 영양분을 포도원들이 잘 먹어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에게 빼앗기면 오히려 손실이 크기 때문에 제거하는 것이 오히려 나은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무화과 나무가 3년째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포도원지기에게 야, 찍어 버려라, 뽑아내라 라고 말한 것이죠. 근데 포도원지기는 의외의 답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13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줄이니. 주인의 요청에 포도원 지기는, 가꾸고 있는 그 포도원 지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도 주겠습니다. 내가 두루두루 돌보겠습니다. 그다음 이후에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서 버립시다 하는 거죠. 성경에는 주인이 뭐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그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침묵입니다. 아마 포도원 지기의 요청에 찬성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 메시지가 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포도나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면서 지금 그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누가복음에는 회개를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주요 주제가, 누가복음의 주요 주제가 회개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 안에서 열매 맺는 그 삶을 원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지적한 것이죠. 그리고 7절에 나오는 3년, 이 3년이라는 시간은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하나님과 멀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주인, 이 포도원의 주인과 포도원 지기는 하나님과 예수님, 그렇게 각각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연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고 회개를 통해서 그들을 얻기 위한 것이죠. 물론 이러한 기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이들에게 다 열려져 있고 주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이 기회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시간이 마냥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잘 이어받아서 세상 가운데서도 회개의 메시지를 던져야 되고, 그 전에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데 힘써야 된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이 4구절 안에 있는 포도원 안에 있는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경각심이 있는 거죠. 나는 정말 주님 앞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복음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나도 포도원 지기처럼 누군가를, 또 우리 교회가 회개의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던져서
누군가에게 두릅하고 거름을 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너무나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질문을 세 가지 정도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열매 없는 공허한 믿음을 갖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왜 성도가 열매 없는 공허한 믿음을 갖게 되는가? 오늘 이 비유는요, 비유를 듣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듣는 이 군중들이 어떤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 나오는 이 비유가 가지는 심판의 메시지, 그것으로 이해했다면 그들은 충격적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으로 들려야 되는데, 그들은 자신의 종교 생활이 굉장히 우월하다, 확실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떤 면에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상당히 저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하는 얘기인가라고 할 때는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려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은 율법과 절기를 철저히 지켰고, 우리가 뭐 마태복음에 읽어봤지만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늘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에게 종교적 열심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심판의 말씀을, 무화과 나무가 지금 찍혀서 버려질 지경까지 왔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열매가 없기 때문에 찍어서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열매는 다름 아닌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천국 복음을 듣고 그 죄에서부터 돌아오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인데, 그들은 구체적으로 삶의 변화도 없고 계속해서 지금 외식하고 위선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옛 언약 그리고 죄의 사슬에 여전히 얽매여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믿지 못하고 그 언약 안에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을 계속 거부하고 언젠가 올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150년이 가까운 이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한국교회는 얼마나 무궁한 발전을 했습니까? 그리고 대중의 많은 사회에 지대한 영향을 끼칠 만큼 좋은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마냥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대형화되었고, 그리고 예배도 세련되고 신학적 수준도 굉장히 높아졌지만 그 안에 교회 또한 성도의 낱낱이를 보면은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는 없는 그런 무화과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잎사귀가 무성한 나무는요, 멀리서 볼 때는 그럴싸합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한국 교회를 바라봤을 때 얼마나 크고 외형적으로 또 학식 있고 학벌 있고 참 이렇게 보이는 데는 어떤 건물에 비교해도 떨어지지 않을 만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준도 너무나 높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외적인 그럴싸함이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열매는 단순히 종교적인 열심, 너희 교회 몇 명이 모이냐, 너희 교회 누가 교회를 다니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적인 도덕적 우월함, 그것으로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장 큰 열매가 뭐냐라고 할 때, 너희들의 시선이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시선은 여전히 세상에 가 있는 것, 그것이 큰 걸림돌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시선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향기로운 수요 예배 때 일상을 쭉 사시다가 월요일, 화요일 쉬시는 분도 있었지만 또 수요일 모처럼 출근을 하셔서 하루를 열심히 사시다가 오늘 이 저녁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형식으로 내가 수요일은 을에 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이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어떤 주시는 은혜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여기서 기도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흔들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세상의 것을 갈망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금 도구로 삼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비유 7번째까지 왔지 않습니까? 수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간절히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마음 깊이 한번 되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나 위선적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위선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위선을 주의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선은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고 맨날 드러난다. 마음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 같지만 광명한 소리처럼 막 들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위선이 무엇입니까? 위선은요,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거죠. 겉으로는 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우리 속에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깊이 스스로 반성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유일사상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지켰습니까? 누구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너무나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행동은 사람들 보기에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너무나 잘하는 것이죠. 근데 개인의 욕망이 여전히 왕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모습과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맞닿아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 같지만 결국 사람한테 영광 받아야 되고, 사람에게 내가 뭔가 불편해지면 신앙생활도 불편해하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나님 보고 하는 거야 라고 남한테는 상담을 그렇게 잘 해주지만 자기는 정작 하나님 보지 못하고 사람을 계속 보면서 사람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채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비유에서 말하는 열매는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뢰, 그 갈망으로만 맺을 수 있는 열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진정성이 있느냐? 그래서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과 나와 이 개인적인 친밀함, 내적 교류가 확실한가? 그리고 그것이 삶에서 정말 드러나고 있는가? 여러분들, 복음이 기쁨입니까? 천국 얘기를 들었을 때 가슴이 뜁니까?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어 보셨습니까?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적으로 사랑해 본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삶이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인내하며 오히려 감사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최소한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우리가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라도, 이 열매는 어떻게 맺어지는 것입니까? 겉으로 보입니까? 겉으로 내가 사람에게 드러나려고 보여지는 것 아니죠. 하나님과 내면의 인격적인 그런 내적 교류를 통해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계절 따라, 상황 따라, 그리고 사람 따라 들쑥날쑥 열매 없는 신앙의 삶을 다시 한번 뒤로 하고, 왜 우리 신앙생활이 진부해집니까? 때로는 어떨 때는 막 부대끼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왜 심심하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과의 온전한 단독자로서의 예배의 삶이 우리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수십 년을 예배를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채워지는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그 교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그 삶을 놓치고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 봉사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것과,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목사님 사역 잘합니다, 이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상관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욕구하고 바라고 있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지는 않은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던져지는 한 가지 질문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의지는 있지만 열매 없는 존재를 향한 인내와 배려를 어떻게 할 건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의지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존재, 그 어떤 존재를 향한 내 인내와 배려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것이죠. 본 비유에서 찾을 수 있는 다른 실천적인 어떤 키워드가 있다면 타인을 향한 인내와 배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비유에서 발견되는 핵심적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무런 쓸모없는 그 무화과 나무를 포도원 지기가 간청을 해가지고 그 나무를 살려보겠다는 것입니다. 주인에게 이 포도원에 심겨진 이 나무는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포도원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몇 그루 심겨져 있는 무화과 나무에 불과한 겁니다. 이거 그냥 뽑아내는 것이 포도나무를 살리는데 오히려 영양분을 주는데 더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성가신 그 무화과 나무, 그거를 위해서 이 민폐일지 모르는 이 무화과 나무를 지금 누가 거름을 주고 키우겠다고 얘기합니까? 포도원 지기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어떻게 느껴집니까?
우리 주변에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 같은, 예. 우리가 좀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배려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너무나 쉽게 찾아내지는 이 무화과 나무와 같은 존재. 예를 들어서 예수를 10년 이상 뭐 평생 믿는 것 같지만 여전히 신앙이라는 그 둘레에서 중심부에 들어오지 못하고 교회 주변을 서성이고 있고 자기 도움이 필요할 때만 목회자를 찾고 성도를 찾고 손을 내밀고 신앙으로는 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영적 변화와 성숙보다는 사람과의 관계적 측면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면 스스로 어떤 내가 내 어떤 뭐 교회를 바라봤을 때 세상의 잣대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스스로 이제 자기의 어떤 위치를 계속 정하고 가는 사람들, 여러분들일 수 있고 또 내가 생각하는 누구일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양육해 보셨습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진짜 많이 배려해야 되고 걸음을 줘야 되고 어루만져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마귀에게 다 뺏기고 영적인 진보는 전혀 보이지 않고 교회의 유익은커녕 계속 부담만 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는 것이죠. 어떻게 하겠니라고 묻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너가 포도원 지기가 되라.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중보자만 되어 주셨습니까? 우리 모두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셨다면 나 또한 교회에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 영혼을 향해서 인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중보자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향한 심판을 유보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그럴싸한 어떤 행동을 열매를 맺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 존재 자체만으로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가 그 영혼이 오늘 생각이 난다면 나는 그 영혼 너무 싫고 밉고 성가시고 민폐인 것 같은 교회 민폐인 것 같은 그런 성도들이 있겠지만 생각이 나겠지만 중보자가 되어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권면하면서 기다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배려는 단순히 인간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그 성령의 위로와 어떤 성령의 영적인 걸음이 함께 채워지지 않으면 절대로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영혼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를 평가하거나 내가 더 우위에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받지 말고 나도 누군가의 인내와 배려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된 사람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 겸손한 마음으로 나 또한 포도원의 그 청지기 포도원에 있는 그 포도나무 지기가 되어서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내가 돕고 가꾸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겠구나라는 이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먼저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도 혹시나 열매를 맺었다라고 하지만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는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이만큼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전히 민폐 같고 성가시고 참 보기가 힘든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잘 감당해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가 끝까지 우리 교회가 있어야 될 존재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 밖에 있는 이들에게 대한 성도의 자세와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았고 구원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직 믿음의 공동체에 오지 않은 사람들 우리는 잠재적인 어떤 전도의 대상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학에서는 우리는 보통 불신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어떤 그 전도 훈련에서는 불신자라고 얘기 안 하고 예비신자라고 합니다. 예비신자. 결혼은 안 했지만 그 곧 결혼할 신부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예비 신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저 사람이 이제 결혼할 거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세상의 영혼을 바라볼 때 예비 신자로 볼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져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대할 때 지속적인 관계 형성과 공감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들이 주님의 그 복음의 씨앗을 그 마음속에 담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중보와 사랑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희생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단적인 예로 오늘 열심히 사셨는데 사회에서, 직장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강압적인 상사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 나를 험담하는, 앞에서는 아유 뭐 잘했어 하고 뒤에 가서는 험담하는 그런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부하 직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우리는 항상 만나야 되고 우리는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는 믿음이 무너지면 안 되고 여기서 어떤 믿음을 세워 나가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각을 하게 하는 겁니다. 저 악랄하고 괴팍한 저 영혼이지만 언제든 저 사람도 우리 교회에 올지 모르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믿음의 긍정의 태도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신도시 얼마나 가깝고 조금만 나가면 상가에서 만난 사람들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고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가에서 음식을 먹었는데 이 음식점 나한테 그때 뭐 굉장히 성가시게 하고 힘들게 했지, 나한테 막 막대했지, 너는 아웃. 그러면 아웃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지만 이 영적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요, 최소한 우리가 관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 뭐 직장에서, 동네에서 뭐 이웃들과 함께 관계를 할 때 최소한 안 볼 사람인 것처럼 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뚝뚝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무뚝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상가나 어떤 사람을, 이렇게 이상한 사람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수가 진짜 필요한 인간이구나 라고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두릅하고 걸음도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영혼 구원이라니까요. 우리 경북도청 서부교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북도청 서부교회는 안동 서부교회가 100주년이 되어서 경북도청 신도시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만 그렇습니까? 아마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아마 그 동네를 감당하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지 않겠습니까? 근데 존재의 목적이 우리끼리 속닥속닥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할 그런 교회겠습니까? 다시 한번 나와는 상관없는 외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안 볼 것처럼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무화과 나무처럼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성도의 태도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메마르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그런 무화과 나무지만 내가 꾸준히 물을 주는 것입니다. 걸음을 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많은 분들 중에서 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에게 정말 한 해씩 자기 앞에 25명씩 오지 않습니까? 오는 그 영혼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또 저는 뭐 늘 부교육자실에서 제가 길게 생활할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야, 우리 여기서 뭐 경쟁하고 옥신각신 하면 못하냐. 어차피 여기 2, 3년 있다가 다 또 갈 사람 아니냐. 여기서 잘 지냈다 가야 되지 않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늘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직장 안에 참 성가신 동료와 또 직장 상사, 괴팍한 직장 상사와 또 뒤로 뒷담화하고 있는 후배, 이런 동료들 있다면 여러분들만큼은 똑같이 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또 열매 맺음이 나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다르게 봐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시간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너는 포도원지기로서 뭔 역할을 했냐? 라고 물어본다면 그 전에 너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었던 것처럼 너는 어떤 복음의 열매가 있냐라고 물으신다면 우리가 이야기할 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너는 누구를 가꾸어 보고 걸음도 주고 좀 이렇게 챙겨본 그런 어떤 경험은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간 죽고 또 우리의 언젠가의 그 사명은 막이 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나에 대한 존재의 가치, 그리고 타인에 대한 존재의 가치를 오늘 이 무화과 나무처럼 스스로도 그렇게 여기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여긴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아주 선한 포도원의 그 청지기처럼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두 팔 별로 그 나라에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느냐,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악랄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가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가 교회 앞에서 핏게 들고 잘못됐다라고 계속 말하지 않습니까? 용서와 사랑은 전혀 없고 계속해서 나쁜 것만, 너 나한테 해코지한 것만 계속 끝날 때까지 그 상처를 계속해서 집어파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무화과 나무 비유 앞에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열매와 또 내가 누군가를 인내하고 배려함으로 말미암아 맺어야 될 그런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불렀던 이 찬양이 참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들 이 찬양 잘 모르시죠? 그죠? 왜 모르냐면은 이 찬양은요, 한 40대 50대만 알아요. 신행생활 예전에 찬미 200, 300, 400 이렇게 그 최덕신 씨가 예전에 막 한 곡 쓴 이런 노래인데 나오세요. 예. 이 찬양의 가사를 잘 보면 매일 스치는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뭘 요구하고 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고통만 얘기하고 감춰진 울음소리로 나는 여전히 잘났어 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리고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대립각을 세우고 험담하면 뭐합니까? 복수하면 뭐합니까? 그저 주님이 만져주시면 한번 끝나는 일이고 그 사람하고 영원히 살 것도 아닌데 우리의 시간이 너무나 짧은데 주님 필요하지, 주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하는 마음으로 안아주고 덮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하시면서 주님, 나도 주님이 필요하고 누군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도 주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한번 사랑과 용서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두려움 가득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 그들은 모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